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를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심령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 시작.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 갈릴리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을 가져갔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하였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매주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에 있어도 사실 사는 게 완전히 달라요. 사람의 각각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삶을 살고 각각 수준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산다고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분명히 너무나 많이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수준에 따라서 삶이 다른데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은 단순히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많이 배우고 또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뭐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가 있고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뭔가 세상에서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수준이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땅을 만드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누가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사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 수준이 높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볼 때도 저게 수준이 높은 거야? 야, 진짜 수준 낮다 라고 보이는 많은 모습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야, 수준 낮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무엇이 수준이 높은 것인가? 가장 수준이 높은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사는 거, 그 사람이 가장 수준 높은 사람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수준 높은 그런 삶을 살아라, 수준 높은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수준 높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수준 높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하나님이 요즘 말씀해 주신 것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삶을 사는 것. 그러면서 이 기도의 세 가지 색깔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를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세 가지 색깔로 볼 수 있는데, 기도의 세 가지 색깔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리 마음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시한폭탄이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있어요. 계속 쌓여가는 부정적 감정, 스트레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언젠가는 펑 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한폭탄, 우리 부정적 감정, 스트레스를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리고 아뢰는 거. 그것이 기도의 첫 번째 색깔이고, 그럼 기도의 두 번째 색깔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세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말하겠고 라는 말씀이에요. 뭘 말씀해 주시는가? 너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것, 알려주시는 것. 뭘 알려주시는가? 제가 모르던, 우리가 모르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크고 놀라운 비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기도의 두 번째 색깔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말씀을 듣는 거. 그것이 기도의 두 번째 색깔이라는 거예요. 그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세 가지 색깔. 첫 번째는 아뢰는 거. 두 번째는 듣는 거. 아뢰는 거, 듣는 거. 이것이 기도의 두 번째 색깔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듣는 것이 두 번째 색깔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사소한 거 또 말씀해 주시지만 이런저런 것도 말씀해 주시지만 아주 중요한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시죠. 그렇다면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이 도대체 뭘까? 크고 놀라운 비밀, 엄청난 비밀 도대체 뭘까? 전에 제가 어떤 드라마를 잠깐 봤는데 그 드라마에 이 천국에 간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대회를 해가지고 그 대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인생이 더 기구한 인생을 살을수록 어떤 1등 우승해가지고 1등 우승자한테는 어떤 상품이 주어지냐? 1등 우승자한테는 자기 후손에게 꿈속에 나타나서 로또 번호를 알려주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1등 우승자에게 후손의 꿈속에 나타나서 로또 번호를 알려주는. 그럼 후손이 로또에 당첨돼요. 드라마 작가 아무튼 재밌습니다. 크고 놀라운 비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 뭐 일하기도 싫어요. 얼마 전에 뭐 인터넷 제가 봤더니 어떤 청년이 질문하는데 일하기는 싫은데 부자로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일하기는 싫은데 부자로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그게 그 청년만의 질문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하는 건 싫어. 근데 부자로 살고 싶어. 그러니까 로또잖아요. 로또. 그러니까 크고 놀라운 비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크고 놀라운 비밀.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니까 하나님은 로또 1등 번호 다 알고 계십니다. 꿈속에 딱 나타나셔서 그 번호 크고 놀라운 비밀. 이런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는가? 아니면은 뭐 얼마 전까지는 막 아파트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어디를 사야지 가장 많이 오를까를 알려주신다든지 뭐 코인도 한번 날렸잖아요. 코인 어떤 코인을 사야 될지 아니면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뭐 이런 거 실질적으로 돈과 연결되는 거 이런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실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은 사실 그런 거예요. 뭐 로또 당첨번호 뭐 어떤 코인 어떤 주식 어떤 부동산.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크고 놀라운 비밀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더 엄청난 거예요. 어떤 엄청난 걸 알려주시냐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사람이 결국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결국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는 없어요. 죄가 있어도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보지만 죄 짓는데 돈 많은 사람이 있어요. 죄 짓는데 권력 가진 사람이 있어요. 죄 짓는데 명예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죄 짓는데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죄 져도 권력, 명예, 지식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참된 기쁨과 평안을 못 누린다는 거.
참된 기쁨과 평안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문제 속에 있을 때 그 문제의 원인, 고통의 원인이 죄다라는 것을 그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제일 처음 하나님이 어떤 비밀을 알려주셨는가? 예레미야서 3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유다 왕궁과 이 도성의 모든 집도 완전히 불질러 없앨 것이다. 그들의 온갖 죄악 때문에 내가 분노를 폭발하면서 그들을 모조리 쳐 죽이겠다. 그들의 시체가 온 도성에 가득히 채워질 때까지 쉬지 않고 내가 그들을 쳐 죽이겠다. 그들이 끊임없이 너무 많은 죄악을 저질러 놓았기 때문에 나는 벌써 이 도상에서 떠나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내가 너희를 지켜줬는데 너희가 죄를 너무 졌기 때문에 내가 지켜줄 수 없어. 나는 이미 너한테 떠났어.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가? 자기들 생각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생각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아수르가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이렇게 막아야겠다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니네 죄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니네가 죄를 지니까 내가 지켜줄 수 없으니까 복을 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다라고 놀라운. 이게 왜 크고 놀라운 비밀이냐면 사람은 절대로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고통스럽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고통스럽다는 걸 모를 뿐만 아니라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너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거야. 너 때문에. 내가 결혼 잘못해서 아내 잘못 만나서 남편 잘못 만나서 내가 자녀를 막 개망나니를 낳아가지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우리는 자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건 모르고 너 때문에. 그래서 그거 놀라운 비밀이에요. 너 때문에가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고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면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다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은 세상 사람의 생각하는 것처럼 뭐 로또 당첨번호, 어떤 주식, 어떤 코인, 어떤 부동산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문제,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비밀, 죄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또 크고 놀라운 비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근데 그 모르는 것이 더 많은데 이것이 어느 쪽으로 가냐? 거기에 사단이 거짓말을 하니까 참된 행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고통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계속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해봐. 이거 해봐. 이거 하면 대박이야. 이거 하면 대박이야. 이거 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속은 적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고통의 길로 데려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참된 행복으로 가는 지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우리한테만. 그거 놀라운 비밀이니까 누구한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우리한테. 내가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잖아요. 우리한테 알려주시잖아요. 그럼 그 알려주시는 걸 듣고, 기도의 두 번째 색깔이 뭐예요? 듣고 뭐합니까? 실천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걸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큰 놀라운 비밀, 그 놀라운 비밀을 들으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크고 놀라운 비밀 두 번째는 이렇게 참된 행복으로 하는 지혜를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 세 번째가 뭔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삶 속에 만나는 문제로 인하여 슬퍼하고 절망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어떤 비밀을 알려주시는가? 우리가 그 부분은 계속되는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죄 때문에 고통받는다라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놀랍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고통 속에 있는 원인이 뭐냐? 죄 때문이다 라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또 뭘 말씀해 주시냐면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치료해보고 고쳐줄 것이다. 너희가 이제 평안을 누릴 것이다. 너희가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너희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듣고서 놀래고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라는 거. 즉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크고 놀라운 비밀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 라는 이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냥 뒷짐지고 어떻게 되나 봐야지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또 놀라운 말씀을 주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부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 내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한 의로운 왕을 일으키리니 그가 세상에서 공정하고 옳은 일을 행할 것이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한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얘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 세 번째가 뭔가? 하나님은 이미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슬퍼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가 만난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나?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나? 두려운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안 믿어요. 그래서 이게 크고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이미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이 크고 놀라운 비밀을 듣게 하시고 이 크고 놀라운 비밀로 인해서 지금 이 순간 눈에 보이는 건 슬퍼할 상황이지만 슬퍼할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다 라는 걸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얼마 전 7월의 이 마지막 날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7월의 마지막 날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7월의 마지막 날. 7월의 마지막 날.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가? 우리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이 지나서 그 예수님의 그 시체라도 보려고, 시신이라도 보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세상으로 살았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갔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분명 예수님의 시신을 그 무덤에 안치했는데 가보니까 무덤에 시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시신조차도 없고, 그래서 막달라는 너무 슬프고 절망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슬퍼하고 절망하며 울고 있을 때 요한복음 20장 15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 관리인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을 가져갔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하였다. 마리아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근데 죽임당한 지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6시까지는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무덤에 이렇게 모시고, 그래서 그 시신에도 다시 한번 보려고 이제 3일이 지난 다음에 무덤에 갔는데 그 시신마저도 없는 거예요. 누가 시신을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프고 절망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여 왜 우느냐. 여자여 왜 우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물으신 거예요. 여자여 왜 우느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사람들한테 질문할 때 왜 질문하는가? 모르니까 질문해요. 그럼 예수님이 마리아가 왜 우는지 모르셔서, 마리아가 왜 우는 거지? 모르겠네? 모르셔서 왜 우느냐? 라고 질문하시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세요. 모든 것을 아세요. 마리아가 왜 울고 있는지,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예수님이 갑자기 억울하게 죽임당했고 근데 예수님의 시신까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울고 있는 걸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고 왜 우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우느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유를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우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지금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 딱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조차 사라졌기 때문에 마리아가 울고 있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자기 눈앞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울상이 아니라 마리아는 기뻐하고 춤을 출 상황이에요. 이 기뻐하고 춤을 출 상황인데, 근데 마리아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왜 우느냐라는 말씀은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 울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다. 근데 왜 울고 있느냐? 기뻐해야 되는데 왜 우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행했는데, 이미 기적을 행하셨는데 왜 우느냐?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 하셨어요. 근데 7월의 마지막 날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마리아야 왜 우느냐? 왜 우느냐? 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마리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우는 이유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상황들, 자신의 귀로 들리는 상황들,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현실의 상황들로 인해서
지금 슬퍼하고 절망하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우리 귀에 들리는 거, 우리 삶의 현실, 그 현실로 인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했다가도 일주일간에도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왔다 갔다 정말 엄청 자주 변하는 것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내 귀에 들리는 상황이 갑자기 뭐가 뻥 터져요.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픈가?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마리아처럼 내 눈에 보이는 상황, 내 귀에 들리는 상황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느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내가 부활했는데 내가 다시 살아났는데 또 왜 우느냐? 지금 슬퍼할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부활했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너가 왜 우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우느냐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베드로 전서 말씀 베드로 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어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 속에 더 이상 나쁜 일은 없고 단지 나쁘게 보일 뿐이고 우리 삶 속에는 좋은 일만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기적을 행하셨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삶 속에 더 이상 나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느냐? 왜 우느냐? 내가 살아났는데 왜 우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아멘.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물으셨어요. 근데 이 질문은 마리아에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 나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리아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 대신에 내 이름을 넣고 제 이름 말고 여러분의 이름 넣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도용이에게 남자여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 여자여 이게 이상 이것도 이름으로 바꾸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용아 왜 우느냐?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도용이에게 도용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각각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도용이에게 도용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물으신 거예요. 왜 우느냐? 왜 우느냐?
내가 죽음에서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 당하신 후에 무덤에 계신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이미 기적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크고 놀라운 세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자꾸 잃어버려요. 왜 이것이 비밀인가? 별것도 아니네. 나 알고 있어. 하나님이 이미 과거에 기적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거야. 나 들었어. 들은 거 가지고 안 돼. 내가 삶 속에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이것을 믿느냐는 거. 그리고 기억하느냐는 거. 잃어버린다는 거.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마리아처럼 그렇게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기적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거다라는 이 말씀은 크고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릴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기적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라는 이 크고 놀라운 힘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들음으로 인해서 지금이 슬퍼할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앞에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참 연약해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것이냐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놀라운 비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기적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라는 이 크고 놀라운 비밀, 이 비밀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